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도성 위에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드리고자 하며 현시와 예언을 꼼꼼히 봉인하고자 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이해하라. 즉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를 때까지 7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 그 거리가 다시 건축될 것이요 그 성벽도 그러하리니 심지어 곤욕스러운 시기들에도 그러하리라. 그리하여 62주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리고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성과 그 성소를 멸하리라.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한 홍수가 있을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 이르기까지 황량함들이 확정되리라.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예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 제물과 헌납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 그는 가정함들의 리더품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자, 오늘 오후에는 다니엘 70주의 의미와 성큼 다가온 휴거의 시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70주의 의미와 성큼 다가온 휴거의 시기. 지난 7일 날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지구저편 중동의 놀랍고 끔찍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한꺼번에 7,000발 미사일을 발사하여 이스라엘의 전천후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을 과부하에 걸리게 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6m의 그 국경 장벽을 불도저로 부수어서 지상으로 침입하는 한편 패러글라이딩으로 공중으로도 침입한 하마스 대원 약 3,000명에 의해서 야외 음악 축제에 참가하여 밤새 춤추며 놀던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인질로 잡혀가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긴급 보도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집단 농업 공동체인 키부처도 공격을 받아서 키부처 구성원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마저 피습되는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현재 이번 하마스 침입으로 생긴 사망자가 이스라엘에만 총 1,200여 명, 부상자는 무려 수천 명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이스라엘 국가 건국 후 역사상 최대의 인명피해여서 네탄야후 수상은 물론 전 이스라엘이 악에 바쳐서 보복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죽어도
불과 뭐 많이 죽었다고 해야 10몇 명, 뭐 5, 6명 이래밖에 희생을 보지 않았는데 이 대량 학살을 당했어요. 그게 1200여 명이나 되고 죽은 사람이 부상자가 수천 명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그 악에 북받쳤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이스라엘은 침입자들 약 1,500명을 사살하고 긴급히 30만 예비군을 동원하여 가자 지구를 포위한 채 연일 중요한 거점들의 포격을 가하며 머지않아 가자 지구 지상 초토화 작전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회교도 시아파 종주국 이란이 이번 참사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만 이란은 자신들이 배후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미국도 우크라이나 돕기에도 벅찬판에 이란마저 끌어넣어 이번 전쟁을 국제전으로 확대시키기를 꺼려서 현재는 미국의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를 가자 근해로 파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한 대 더 파견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이란을 배후로 모는 일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마스 응징이 끝나 숨을 돌리고 나면 이스라엘도 그때는 이란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할 것이라 짐작됩니다. 문제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문제를 성경에 비추어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70주의 의미와 성큼 다가온 휴거의 시기. 첫째는 70주와 7 플러스 62 플러스 1의 의미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이해하라. 즉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를 때까지 7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 그 거리가 다시 건축될 것이요 성벽도 그러하리니 심지어 곤욕스러운 시기들에도 그러하리라. 보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온 뒤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의 시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기만 하면 메시아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적 길이가 7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주와 62주, 곧 69주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마지막 한 주가 제시되는데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70째 주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한 주간 7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70째 주를 문자 그대로 계산한다면 1년 4개월 남짓한 날밖에 안 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전혀 계산이 맞지 아니합니다.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떨어진 후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걸린 시간만 해도 1년 4개월여라는 길이의 시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루살렘 복원 명령이 나온 후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만 해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여기서 말하는 주는 문자적인 한 주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지금까지 나온 주석서들 가운데 클라렌스 라킨의 다니엘 주석서가 가장 훌륭한 주석서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독자적으로 다니엘 주석서를 썼지만 24절에서 27절 부분만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은 라킨의 해석을 거의 그대로 따랐습니다. 70주는 70번의 7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까닭은 7이라는 기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7이 날수를 뜻하는 것인지 주간수를 뜻하는지 또는 횟수를 뜻하는지는 문맥의 의미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계나 영적 세계가 모두 7체계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양자가 공통된 기원에서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7은 기본 수입니다. 그래서 날, 달, 연, 천년 등에도 7이 적용되는가 하면 인류 역사가 7,000년으로 대략 잡잖아요. 그러니까 6,000년까지 하고 7째 천년은 천년왕국 시대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7교회, 7봉인, 7나팔, 7인물, 7호리병 등 7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의 셋이라는 숫자가 정립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대변되는 넷이라는 인간 세상의 숫자가 정립됩니다. 그리하여 셋과 넷 양자가 결합된 수가 7이라는 완전수입니다. 이처럼 자연계나 성경이 다 같이 7체계를 근간으로 한 시간적 요소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도 시간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모든 시대와 경륜에 대한 자신의 계획과 목적들을 알려주는 예언의 시간표가 설정되어 있을 것은 매우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예언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시간, 날, 주, 달, 해 등과 함께 또 때, 때들, 반때 등으로 구분된 단위가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시간 구분 단위는 동일한 기준 위에서 그 길이를 이해해야만 이치에 맞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을 찾겠습니다. 너희가 그 지역을 정찰한 날들의 수에 따라 곧 40일에서 하루를 1년씩으로 하여 너희는 40년 동안이나 너희의 죄악들을 감당하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을 알리라. 여기를 보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을 40년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이라는 시간이 실제로 흐른 다음에야 이 심판이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하루는 1년이고 40일은 40년에 해당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다니엘의 70주에 적용해 보면 그 70주가 70번의 일주일, 즉 70 곱하기 7일 하면은 490일이 되고 이 490일은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기준에 따라 490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70주라는 기간의 연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간의 시발점을 찾아내는 일과 69주의 끝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은 모두 4번에 걸쳐 내려졌는데 그중 BC 445년 바빌론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제32년에 내려진 4번째 칙령을 70주가 시작되는 기점으로 잡을 때 69주의 가장 유력한 종료 시점으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찾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9장 9절. 오 시온의 따라 대단히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의 따라 환호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지녔으며 자신을 낮추어 한 나귀를 타시리니 한 나귀의 새끼인 어린 소나기를 타리라.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AD 30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19장 38절)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하늘에는 화평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이야말로 69주의 종료를 알리고 동시에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 그것이 69주의 종료를 알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360일을 1년으로 하는 유대력과 365일을 1년으로 하는 양력에는 5일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2년 남짓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62주와 7주 사이에 어떤 공백이 있으리라 생각하면 이것은 결코 큰 오류는 아니라고 클라렌스 라킨이나 르크만 목사님 모두 동의합니다. 다니엘의 70주 가운데서 69주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그 전체를 다 채우게 되었다는 것을 찾아낸 지금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70째 주가 69주에 바로 연속되느냐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시간적 공백이 또 있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 연구가들은 70째 주는 69주가 끝난 뒤 어떤 공백기가 있게 된 다음에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적 공백기는 바로 현재의 경륜에 해당하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69주째와 70째 주의 사이에 공백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은혜 시대요,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69주째와 70째 주 사이에 가로놓인 교회 시대라는 시간적 공백기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신비의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공백기를 두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시계가 멈추어 있는 기간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어느 날 문득 주님의 공중 재림이 일어남과 동시에 멈추어 있던
하나님의 시계가 작동하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주의 의미와 성큼 다가온 휴거의 시기, 둘째는 끊어질 메시아와 파괴되는 도성과 성소, 그리고 뒤덮일 홍수와 황폐함입니다. 자, 26절입니다. 본문. 그리하여 62주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리고 장차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성과 그 성소를 멸하리라.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한 홍수가 있을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 이르기까지 황량함들이 확정되리라. 자, 그리하여 62주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어지신 것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될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호자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그러나 그분은 다윗의 보좌도 영원히 통치하실 왕국도 이 지상에 계실 때 받지 못했습니다. 침례인 요한과 주님 자신과 제자들 역시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오지 않았고 그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이 씌워졌으며 또 범죄자 취급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본문 26절에서요. 그리고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성과 그 성소를 멸하리라. 여기서 통치자는 마귀를 말하고 백성은 로마를 일컫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큰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셨는데 로마의 티투스는 AD 70년에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훗날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 파괴는 네부카드네자르와 티투스의 파괴를 훨씬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이것은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데 여기서 홍수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언급되는
홍수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 용이 자신이 땅으로 던져진 사실을 알자 그가 그 남자아이를 출산한 그 여자를 박해하였더라. 그리고 여자에게 한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는데 그녀로 하여금 광야 안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곳은 그녀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라. 그러자 그 뱀이 여자 뒤에다 자신의 입에서 홍수처럼 물을 쏟아냈으니 그가 그녀를 홍수에 휩쓸려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땅이 그녀를 도왔으니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서 그 용이 자기 입에서 쏟아낸 홍수를 삼켜 버렸더라.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 사해 남쪽 광야의 페트라, 지금 요르단 땅에 이 페트라가 있죠. 페트라에 피난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마귀는 자신의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유대인들을 모두 익사시키려고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천사는 이때 일어날 홍수를 미리 이제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70주의 의미와 성큼 다가온 휴거의 시기. 셋째는 휴거 뒤에 이어지는 대환란의 시기가 언제부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어느 시기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먼저 있을 것입니다. 휴거가 대환란보다 먼저 있다는 거 이게 전천년주의죠. 그리고 이어서 7년 대환란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서요. 그리고 그가 한 주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희생제물과 헌납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 그는 가정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여기서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25절에 나오는 통치자인 메시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은 곧 7년간 지속될 70번째 주, 곧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초기에 이스라엘과 한 주 동안의 확고한 언약, 곧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는 우리 교회는 휴거된 후지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이제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휴거가 일어나는 때는 아직도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로마의 교황이 이제 될 때 지금 있는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 적거리 수도로서 그 이스라엘을 보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그토록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한 이래 아랍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은 하루도 평안할 새가 없이 전쟁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제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5개국과 벌인 전쟁입니다. 20일 넘게 계속된 전쟁에서도 미국의 지원으로 잘 버텨내어 모세 다얀 장군의 지휘 아래 이집트 카이로, 요르단 암만,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폭격함으로써 제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제2차 중동 전쟁은 이집트의 대통령인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으로 촉발되었으나 영국과 프랑스가 반발하고 이스라엘도 시나이 반도를 침공했으나 미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삼국 군대가 철수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3차 1964년에 일어난 중동 전쟁은 흔히 6.1 전쟁으로 불리는 전쟁으로 6월 5일 이집트 전투기 300대, 6월 6일에는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전투기 416대를 파괴해서 공군력을 괴멸시킨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 4일 만에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요르단강 서안 지역, 시리아의 골란고까지 점령해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은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욤 키푸르 하는 것은 유대의 그 속죄일을 가리키는 말이 욤 키푸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마스에 침입한 것도 안식일에 이스라엘이 쉬고 있을 때 갑작스레 침략했죠. 욤 키푸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와 시리아의 성공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집트는 병력 75만, 탱크 3,000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시리아는 소련제 무기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쪽엔 투에즈 주변만을 내주고 골란고원 전투에서는 탱크 867대, 차량 3,000대를 파괴하여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건국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통 전쟁으로만 점철되었습니다. 이번 하마스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치를 떨고 악에 바쳐서 가자지구 자체를 자재에 완전히 평탄화하여 아예 가자지구 자체를 없앨 작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러자면은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번보다 더욱 큰 아픔을 몇 번쯤은 더 겪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교황은 그 아르헨티나에서 온 그 백인이지요. 그래야 시리아 출신의 함족 유대인이 교황으로 선출되어 그가 이스라엘의 항구적 평화를 약속할 때에야 유대인들은 그를 그들 민족의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번에 이러한 이제 그 하마스의 그 대단한 침략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들이 1,200명이 넘게
학살당하고 이런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앞에 전쟁에서도 그만큼 사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보통 사건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한 걸음 이 휴거의 시기는 가까워졌다. 그것도 아주 성큼 다가선 느낌을 줍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 아, 4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또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리라. 이것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면 이제 그 자신의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이제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타나면은 그를 영접할 것이라는 1900여 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3년 반 만에, 즉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상시킬 때 그들은 비로소 속았음을 알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 3년 반이 끝나면은 그 평화조약 맺었던 걸 다 폐기해버린다 이거죠. 이사야 28장 15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 이는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니 우리가 사망과 한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우리가 협정하였도다. 징벌하는 채찍이 넘쳐 흐르며 지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리라. 이는 우리가 거짓말들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으며 날조된 것 아래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이때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그 다시 온 그 적그리스도가 되어 나타난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거지요. 참으로 이 이사야서 그 28장 15절 이거는 아주 지독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언약을 파기당한 유대인들에게는 그 후로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경배를 강요받으며 666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극도의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의한 이번 대학살 사건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해도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휴거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음을 감짓게 하는 대사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서게 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소망 속에 살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